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모든 설교가 거기서 거긴 줄 알고 때론 꼰대 같은 잔소리가 곧 설교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던지 못한 채 예배 안에 머물고 말씀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습관에 빠져 매일 새롭고 또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 성령님 오셔서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을 이 아침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내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터칭 하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집이 꺾이고 착각이 떠나가고 오해는 풀어지고 상처가 고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말 어법을 잘 모르는 서양인이 난감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와이프라고 그랬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소개했는지 그 미국인이 매우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소개한다면 my wife 이래야 했겠죠. my. 그런데 my wife라면 한글로는 내 아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아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그 미국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유추해 보고 생각해 보니 재밌습니다. 우리 아내? 네 아내 아니고 우리 아내란 말인가? 그러면 아내를 나와 공유하자는 말인가? 에스키모 어느 족속은 자기 아내와의 동침을 권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풍습이 있다던데 한국 문화에도 아내를 손님과 공유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에 대한 서양인의 반응을 듣고 보니 그것이 완전히 다른 뜻,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내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걔 아버지 아니고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내 여동생을 우리 동생이라고 친구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참 사이좋게 공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홀로 쏘고 혼자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쓰는 우리가 어떤 뜻인지 정말 알고는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목사는 얼마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계와 규정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며 지나가는 식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말은 진정한 뜻과 힘을 가지게 될까? 김 목사는 뜻 없이 하는 말에 대하여 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뜻 없이 말하는 그것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생각 없이 많이 쓰고 있다면 이게 정말 진정한 힘이 있는 말일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린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의 대상에 대해 먼저 다루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몇 시간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걸까요? 두루뭉술하게 우리 다 그래 말하잖아 이러면서 설명하며 지나는 시기라면 곤란하겠습니다. 온전한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은, 관건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편협해요. 하나님 당신에게 하는 기도인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온전한 기도의 관건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말의 흐릿한 경계 때문에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뜻없이 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도 우리가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문을 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 배우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깨달음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늘 가족을 깨닫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까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늘 가족을 깨닫게 만듭니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뜻과 기도의 방법, 기도의 원리가 이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과 원리를 잘 따라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가족을 깨닫게 되고 하늘 가족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가르치신 듯합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홀로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함께 하는 합창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나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숨어 있지만 많아질 것이다. 더 많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역할이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만 아버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욕심낼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이런 말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주님의 기도는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할 기도인가 봅니다. 이 기도는 가족 개념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하듯이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때 자녀는 아버지를 만나는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는 기도이고 또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커다란 가족에 대하여 주님은 지금 인식하고 계신 것이죠. 이 커다란 하늘 가족에 대하여 주님은 꿈꾸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기도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원리 안에서 볼 때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내 것, 나 이것만 찾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한다는 생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육의 형과 아우들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내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로만 생각하며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내겐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다른 형과 아우들이 있고 다른 부모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고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는 인격의 품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졸렬하고 비열한 이 땅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넓고 깊은 인격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 온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 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 내 기도만 아버지가 들으시는 게 아니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커다란 가족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커다란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들으십시오. 땅 아버지를 모시는 땅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점점 더 넓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필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 가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서의 다른 상황 속에서도 가르치신 가족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 서 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밖에 친모 육의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말을 밖에서 들은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얼마나 회개하고 이상한 말일까요? 뭐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 말고 네한테 아버지가 있단 말이가? 내가 네 형인데 내 말고 네한테 형이 있단 말이가? 이런 그죠?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유교 사상에 쩔어 있던 조선 사회가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유교가 예수 믿기 진짜 힘든 거예요. 가족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립니까? 주님은 뭘 가르친 겁니까? 주님은 땅의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효도하지 말라, 형제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님은
육의 어머니 같은 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몸으로 만난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몸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의학적 유전 인자로 연결된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영이 열리면 영으로 만나게 되는 가족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영이 열려서 만나는, 영으로 만나는 가족들도 육으로 만나는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 가족이 있음을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몇 사람만 만나는 좁다란 인간관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넓고 풍성한 인간관계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 될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할 게 있겠나 싶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만족을 얻을까요? 영혼이 차오르는, 영혼이 배부른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고 빼앗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가족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늘 가족을 그렇게 가지고 인지하고 자각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몸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하늘 가족을 가진 사람다운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의 자태를 가다듬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폭이 넓고 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틀 안에 어떤 사람들을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나, my family, my father, my mother, my brother, my sister. 그거 외에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Our Fathe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my family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점점 그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 집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다가 다른 아버지가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까? 우리는 입양됐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그것은 혈연의 관계로 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활동과 영적 관계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어느 날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뭐죠? 영적 활동이란 말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에도 바울은 동일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영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밝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몸만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갑니까? 하늘나라는 하늘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육의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몸뚱아리로 만나는 사람 외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늘 가족이 가서 살 천국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예배당에서 보는 사람들 천국 가면 많이 못 만나게 될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25%가 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을 했을까요? 진짜 교회가 이 땅에 몇 개나 될까요? 진짜 예수생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영으로 만나는 영적인 관계가, 그 영적인 가족을 누리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영적으로 만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관계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혈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육으로나 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영적 만남과 영적 관계의 아름다움을 속히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 하늘 가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는데도 그냥 납니다. 그냥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형, 우리 동생만 챙기다가 인생을 끝낼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통하지 않는 거죠. 영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영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과 하늘나라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영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육만 생각합니다.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합니다. 영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영의 뜻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하늘 가족 없이 그냥 나로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전히 고독하게 홀로 죄와 싸워야 하고요. 영적인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외로움을 달래려고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아주 육적인 존재로 땅의 생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가 뭐 때문에 위험하고 안타깝다고 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사는 생명만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영으로 사는 영혼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관계, 영적인 만남,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부디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이 영의 관계, 영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압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던 그런 기도 점액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해본, 깨닫지도 못했는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깨닫습니다. 영으로 만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영적인 관계와 영적 가족의 아름다움을 점점 깊이 누리게 될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영적 관계의 풍성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성숙해지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커다란 하늘 가족이란 게 있구나, 내가 하늘 가족이 이뤄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끼리끼리 만나고 저기끼리 만나고 돈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학벌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지금 가족들끼리만 만나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다란 하늘 가족을 설명하는 이 땅의 하늘나라 대사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우리가 뿌리를 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섣부르게 영적 관계를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영적 열매는 다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 그때는 과거입니다. 과거. 예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AD와 BC, 기원전 기원후가 나누어지듯이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과거와 그 이유가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때 십자가를 기준으로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 기준으로 과거 사라지고 이제는 십자가 이후의 우리의 삶, 십자가를 경험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와 이전에는 비교되고 있어요. 하늘 가족을 꿈꿀 수도 없는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과거는 우리를 어둠 속에 살게 했고 소망 없이 살게 만들었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멀리 있던 상태였어요. 빛의 아들이 되기에는 현저하게 멀었고 철저하게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우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니는 연봉이 보니까 하늘 가족 될 만하다, 니는 학벌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아닙니다. 다른 자격이 없어요. 다른 무슨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 재산을 팔아서 족보를 싸고 양반이 되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전 재산을 걸었던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었던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치면 쉽게 교만해져요. 이 사실을 놓치면 마음이 쉽게 좁아져요. 이 사실을 놓치면 내 눈이 자꾸 좁아져요. 내 가족밖에 못 봐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밖에 생각을 못 해요.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늘 가족, 이 놀라운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수많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부를 걸어서 얻은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자꾸만 겸손해지고, 자꾸만 온유해지고, 자꾸만 가슴이 따뜻해지고, 자꾸만 품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품 안에 머물 수 있던 사람이 겨우 한 명, 겨우 내 아버지, 내 엄마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 품이 점점 넓어집니다. 교회에 모이는 어르신들이 다 내 아버지 같고, 교회 젊은 청년들이 다 내 자식 같고, 품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가족만 태우고 다니는 차에 다른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우리 가족만 모이던 밥상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여 날마다 묵상하며 붙잡을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남남이었던 자들이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영적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 번도 볼 수도 없었던 사람, 본 적도 없었던 사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좋아하지도 않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남남이고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만나고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이죠. 교회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여기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같은 취미가 있는 동호회든지, 아니면 세상에 고향이 같은 향후회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회든지, 취미가 같이 모이는 계모임이든지, 경제적 유익이 있던 계모임이든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함께 만납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기적인 거죠.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적당히 교회 다니지 말고 제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똑똑히 믿고 예수 단디 믿읍시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합시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높고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가까워집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점점 우리 아버지를 가까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인격과 영혼도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임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커다란 하늘 가족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 되나? 잘 안 돼. 왜냐하면 나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늘 나 속에 갇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 비밀은, 영적인 뜻은, 영적인 비밀은, 영적인 신비는 육의 생각 안에 머무는 자에겐 아주 답답하고 막힌 뜻이 되고 맙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보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영의 소통이 일어나는 걸 깨닫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잠시 만나려고 했는데 1시간 이야기하고 2시간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영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게 육적인 피로를 주는 사람인데도 답답합니다. 얘기를 그만 끊고 싶습니다. 안 듣고 싶어서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별 할 말이 없고 이 사람으로부터 들을 말도 별로 없어요. 만일 교회가 그런 관계라면 이 교회는 망합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영적 비밀은 육의 생각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답답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그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하듯이 우리라는 말에 별 뜻 없이 뜻없는 말을 또 자꾸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줄줄줄 암송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마칠 때 그냥 주워대는 연불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의 유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하늘 가족을 돌아볼 정도로 내 영혼은 넉넉하고 너그러운가? 내 기도 속에 내가 하늘 가족을 품을 만한 영혼의 용량이 있는가?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소원은 많은데, 바라는 것은 많은데, 필요는 많은데 안 채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 내가 내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하실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인지 정말로 돌아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우습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어떤지 뭘 돌아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틀린 기도 같아도 우선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점점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기도가 온전합니까? 기도 제목이 어떤지 좀 돌아보세요. 이런 말이 우습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은 깊이 성찰하고 돌아볼 만한 깨달음이 이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기도에 나를 넘어서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말입니다. 기도는 늘 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I, my, me, mine. 내가, 나는 말이야. 나의 생각은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내 아내는 말이야. 내 거는 말이야. 내 땅은 말이야. I, my, me, my, 나. 이거 중1 때 떼는 겁니다. 중1 때, 중1 영어 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여전히 I, my, me, mine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 가족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요즘 기도 응답 잘 안 되죠.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기도가 늘 나에게 묶여 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높고 견고한 담벼락 같은 담장 같은 나를 넘어서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는 그래서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점점 우리가 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쁜지를 설명하는데 바울이 기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것 좀 챙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대요. 자기 걸 챙기듯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할 때 NIV 성경이 그게 뭐냐면 interesting입니다. interesting은 우리가 재미있다, 흥미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익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자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곧 자기의 흥미, 자기의 재미, 자기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도 생각하며 좀 살아라. 그게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나로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감격하고 그치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에 감사한 것만 합니다. 나로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어린 사람으로 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굶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재산을 늘려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는 한참이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다 기도가 된다면 하늘나라는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모이는 쓰레기 처리장이 되고 말 겁니다. 하늘에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안 하고 네 곁에 있는 다른 하늘 가족이 어려우면 생각지도 안 하는구나. 다 쓰레기죠 여러분. 지금도 하늘은 그 쓰레기 치운다고 정신없는 천사들이 몇 명이나 될 겁니다. 수천이나 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성도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부지런히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을 예수님은 부자 된다고 생각하면 그 완전 반쪽,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지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 먹을 수 있다면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내 다음 끼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일이 궁금하고 필요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교회가 되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원하셨고요, 지금도 원하시고요, 내일도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은 가벼운 기도 아닙니다. 정신이 확 들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삶이 뒤집어지는 기도입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못 살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진짜 자기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옆집의 어려움을 보고도 편안히 잠들 수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라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품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거든요.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포기하거든요. 늘 자잘한 아래 것들을 붙들고 죽겠다 이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함께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각각 자기 일만 돌볼 뿐이지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건 안 돼요. 그저 내 성체를 이루고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 성벽 안에서 나만 행복한 것에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랍니다. 네 거는 내팽개쳐놓고 다른 사람만 챙기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만 챙기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성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성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갇혀 있어요. 내 삶의 잉여분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간, 말하자면 영혼의 장애자들이 된 거예요. 시선이 안으로만 갇혀있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여, 목사가 하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이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서 뿔 달고 나타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기에 충만한 죄와 싸워야 돼요. 본능은 자꾸만 나를 먼저 챙기고 나만 챙기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본능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통장의 잔고를 늘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있고 몸이 있고 저도 늙어가기 때문에 나만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힘듭니다. 벅찹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대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좁고 좁은 나와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넘어서는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보고 가치롭게 보는 마음과 눈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롭게 안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하찮게 보면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든 게 나한테 와닿질 않아요. 적당히 하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참 많이 말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에베소 5장 21절,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성령 충만의 결과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거래요. 성도가 서로 고집 부리지 않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김지사님 뜻이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짓기 할 때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고, 당회할 때마다 삐져가 장로들이 두 편이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다양한 은사를 하고 병 고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고집 세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자기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이라 그러거든.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인간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러질 못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럽습니다. 자꾸 짜증이 나고 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더 앞서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치롭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극복하여 우리가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극복하고 넘어서 우리가 되기 원할 때 두 번째 집중할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 너희하고 너희 자녀와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먼데 사람, 확 넓어지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리는 우리는 모든 먼데 사람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 구원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찾으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우리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머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살고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압니다. 교회의 정신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이 환대의 도입니다. 웰커밍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 찾아올 때 그 사람이 귀찮은 게 아니라 환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구든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놀라운 특권에 대해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잖아요. 어떤 특권인지 우리의 기도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다워야 한다는 면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가 그렇게 조잡해가 되겠나?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그라미 딱 쳐야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해서 일으키실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뭐죠? 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자리가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래 앉는데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앉는다면 함께 앉는 우리도 이 권세를 받고 누린다는 뜻 아닐까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를 받은 사람답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앉을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성문을 지키는 수위같이, 그 성문 바깥에 있는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거지같이, 성문에서 저 멀리 떨어진 몹쓸병에 걸린 사람들 손에 그 있는 집단촌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처참했어야 되겠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찮았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구절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구절을 통해 조금 더 밝게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는다는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래요. 예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가 누릴 특권이 뭔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집중해서 살피고 관찰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상속자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물려받게 될 자들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뭘 유산으로 받은 사람인데, 어떤 상속자인데 나만, 우리 아버지만, 우리 집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루하게 기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어떻게 땅의 좁은 소원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찮은 꿈을 붙들고 허둥지둥 허겁지겁 이 땅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그래도 하늘 백성다운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좁은 기도, 이기적인 기도를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됩니까? 이래 듣는데 이게 순종이 안 돼서 살다가 보면 또 우리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본성은 내 기도가 바쁘지 우리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돼.
죄로 인해 타락하고 세속에 찌든 우리의 본성은 넓은 소망과 높은 비전을 품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저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가 막히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너 그 기도 제목 틀렸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너의 기도 제목이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본능적 필요를 따라 주절주절 늘어놓는 희망 리스트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는 잘 뭘 아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연약함이 있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들이요, 당장 급하니까 엎드려 사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합격시켜, 우리 결혼, 우리 취직, 우리 my son, my daughter, my son, my daughter, my father, my mother, my wife, my husband, my Our father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것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기다립시다. 성도들이여, 그러니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 지금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너무 빨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렸다 하세요. 나 오늘 무슨 기도해야 되지?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기도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본능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인도를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당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막 방언 쩌자쩌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멋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참 깊구나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김상문 목사의 성도니까 부탁합니다. 기도로 앉으면 바로 말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떨 땐 좀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 마음에 담아두시는 소원이 일어나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는 데는 늘 실패하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에서 자주 예배 때마다 하는 축복 기도의 선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근데 교제도 교통도 우리가 그 뜻을 오해하게 만들기에 참 적당해요. 교제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모여서 막 좀 먹고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좀 하고. 근데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뜻은 그저 사이좋게 만나는 노는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교제, 교통. 내 거라고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에서 내게로 오는 교통, 나눔 말입니다. 그게 교제의 참 뜻입니다. 그 가운데 돈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교통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교통하고 뜻도 교통하고 기도 제목도 교통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이 가능한 공동체이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합시다. 하늘 가족을 깨닫고 나를 극복하여 우리가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진짜 기도,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내 것만 구하고 챙기는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살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드리는 찬송,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